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goodness 혹은 kind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어미라고 하는 말은 엄하다, severe의 명사인 severi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막 뽑아도 오냐오냐 하는 이런 할아버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고 어미하기도 하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챕터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계시를 받고 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변에 막 뛰놀고 술 먹고 놀고 벌거벗고 광란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처음에는 어미하심의 반응을 보이다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해서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혹은 어미와 인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황당한 이유가 첫째로 바로 한 6주 전에 얼마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니까 그 하루 이틀 전 하면 6, 7이 42, 한 42, 3일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거 육군, 하늘에 있는 거 공군, 바닷속에 있는 거 해군, 육해공군 어느 모양이든지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또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금은 같은 거 녹여가지고 신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한 지 불과 6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위에서 발가벗고 춤추고 흥청거리고 난잡하게 뛰는 것입니다. 그 뛰노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여호수아가 내려오다가 진중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난다고 했을까요?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더욱더 고약한 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아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금고리를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 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The festival day.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축제의 절기니라 하고서는 광란의 예배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시고 벌거벗고 뛰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참으로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는 우상숭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황당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나? 세 가지 원인이 있죠. 첫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그려내고 타락한 손이 우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우상을 그려내고 타락한 손이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전 세계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나. 큰 우상, 작은 우상, 온갖 이상한 형상들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조그만 게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놔. 또 밤에는 주무시라고. 그런 아침에는 문 열어놓고 그 앞에 가서 주절주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물건 사러 가도 대구도 안 해요. 그러고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딱 닫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팝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온갖 짐승 모습, 사람 모습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죠. 부패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걸 구경을 하고 좋게 생각한 거죠. 야, 저 금송아지 저거 멋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옆에서 막 춤추면서 놀고 술 먹고 놀고 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놀고 하니까 야, 그 맛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면은 꼭 저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악한 영향을 받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멤피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이 소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구원자이신 걸 속히 잊어버려요. 시편 106편 19절로 21절에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세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랬어요. 잊었나니, 잊어버렸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 430년 종놀이 하던 데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목말라 죽게 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배고파 죽게 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이처럼 신속하게 망각해버린 배은망덕이 우상숭배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먹을 걸 다 주셨는데 우상이 줬다고 말을 하니까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경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통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도 하고 손자도 해요.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왜? 할아버지의 신을 손자는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사도 많이 지냈죠. 제사, 그 놋그릇에다가 젓가락 띵띵띵 3번 하고 그걸 이제 두부 위에도 올려놓고 불고기 위에도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조상님 그거 잡수시라고. 난 그때도 생각할 때 조상님이 두부 잡수시나? 돌아가신 조상님이 고기 잡수시나? 그러고는 끝나고 나면 젓가락 싹 치우고 자기들이 다 먹는 거죠. 예? 자기들이 다 먹고 조상님 잘 드셨냐고 물어보죠. 먹기는 자기가 먹고. 얼마나 좀 납득이 안 되는 좀 비논리적인 행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진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24절에도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상들을 다 타파하라 그랬어요. 왜냐? 출애굽기 23장 33절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인생의 올무가 되고 성공하는 길의 장애물이 되고 하니까 우상을 타파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고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반응을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반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도 산 아래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32장 4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 보고 여호와라고.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그대로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인용합니다. 벌베이툼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부패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몰래 숨어서 했으니까 모를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놓고 보시듯이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하는 피조물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어미하신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요, 야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만 살려놓고 너로 인해서 다시 큰 백성 만들겠다. 얼마나 무서운 반응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처럼 두렵고 무섭고 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게 된 겁니다. 부처님이 생로병사가 왜 오나 연구를 했다는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왜 빠지시나요?
여러분 눈은 왜 침침해지시나요? 여러분 위장은 왜 점점 소화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무릎은 왜 점점 관절이 자꾸 아파지시나요? 왜 자꾸 이는 빠지나요?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인류가 하나님하고 단절되면서 생로병사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웠던 천사였던 루시퍼는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 그때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도 영광스러운 천사였지만 귀신이 되었습니다. 귀신, demons.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 지구상에는 사람의 10억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10억이 넘는 인구가.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중세기의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셀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셀름이다, 이렇게 이름을 외웠던 분이 안셀름입니다. 이 안셀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쿠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이런 책에서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아무도 죄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반응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미하신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바른 안목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미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영원 무궁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죠. 아무한테나 주는 사랑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그리고 그 사랑과 인자는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사랑과 인자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10절 말씀이 조금 이상해. 참 읽어보세요. 10절을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나대로. 근데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 Now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 싹 죽이겠다. 말리지 마라. 근데 저는 말리지 마라고 하고 뭐 하겠다는 사람은 대체로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살하려고 하니까 말리지 마세요. 그거는 틀림없어 말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지금 엎어놓을 테니까 나 좀 말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그거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말아라, 이 백성 진멸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야, 나 좀 말려줘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할 때에는 그건 뭐냐면 구원의 기회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이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야, 나 말리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 다 멸절시키겠다. 그 얘기는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 좀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을 내리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경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 때에 경고 없습니다. 그대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불타서 죽었어요. 경고하지 않았어요. 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땅을 팔아가지고는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을 속여요. 그게 뭐 일부만 한다 그래도 괜찮은 건데 땅 팔아가지고 다 합니다 하고 일부는 좀 꽁쳐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벌써 거짓의 영이 붙어갖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날 그대로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부부가 합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경고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도 없이 어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이미 진멸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경고도 하고 또 내버려 두라고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옥 가지 말고 돌이켜 천국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경고문은 항상 죽이려고 두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두는 거지. 보세요. 한번 낭떠러지가 있는데 아주 천길 낭떠러지야. 자동차로 달려가지고 그 낭떠러지를 넘어가면 천길로 팍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경고판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 이 낭떠러지로 더 이상 가지 마시오. 한 개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낭떠러지보다도 더 낭떠러지인 깊은 시면, 무적행, 지옥, 거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판을 수백 개를 성경을 통해서 세워놨는데도 사람들이 그리로 팍 가가지고 떨어집니다. 팍 달려서 떨어져. 오늘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리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고판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고판을 둔 이유는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경고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에 믿으시고 지옥을 피하시고 빠져나오시고 천국과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경고는 이게 은혜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무슨 중보기도 학교를 만들고 또 중보기도를 막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사도 운동, 그건 귀신의 종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육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는 도구는 할 수 있어요. 인터세션은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를 하는데 모세의 기도는 간단하지만 세 가지에 호소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준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자격 있어 건져준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고, 빠타 시스템, 빠타 모릅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줘야지. 하나님 양심이 있지. 내가 이만큼 줬는데 안 줍니까?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쥐뿔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스타일로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아버지, 나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 복받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세리,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리새인은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딱 듣기 싫어하고, 바리새인 기도 딱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바리새인 기도 물리치고,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딱 기도 응답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둘째로 12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갔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살려주려고 끌고 갔나? 죽이려고 끌고 갔지 여호와가 별 수 있나? 하하하하. 이거 애굽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여호와를 비웃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말해갖고 말리고 굴복시키네.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말로 해서 이기네 모세가. 이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1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영히 살게 하겠다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했어요. Grace of God, Glory of God, Faithfulness of God. 이 세 가지의 모세가 딱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말리니까 하나님이 에이, 알았다, 화를 안 내리고 진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모세는 이 회개의 확실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세가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주신 두 돌비를 딱 손에 잡고 있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더니 산 위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한성질했어요. 이게 보니까 성질 있는 사람이 뭐가 큰일 좀 합니다. 근데 성질 있는 걸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일 써야 돼요. 좋은 일에 성질 있게 쓰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되고, 나쁜 일에 성질 부리면 그 사람은 비류가 돼요. 비류. 그러니까 모세는 옳은 일에 성질을 탁 내고 두 돌비 던져버리고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갖다가 갈아버렸어.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다가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마셔버려. 금가루 마시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일식집 가면은 스시에다가 금가루 뿌리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먹어라. 금가루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상을 갈아 마셔버렸어. 그리고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Who is on the Lord's side?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칼 차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도요 성질 있습니다. 이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겁탈당했다고 세겜 남자 다 죽인 게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에도 레위야 너네는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한 군데 모이면은 너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테니까 흩어놓겠다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 배분할 때도 레위는 땅 안 줬어요. 성읍만 48개 주고 거기 흩어져 살겠습니다. 왜?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근데 레위 지파가 성질이 불같으니까 이 올바른데 또 나서기도 잘 나서 잘 나섭니다. 그래가지고는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다 죽여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 3,000명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다 푸시고 그때부터 29절 여호와께 헌신한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복이 오다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우상 집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 굿할 때 쓰는 거 다 갖다 버려요. 옷 같은 거, 장신구 같은 거, 우상에 관련된 거 다 재수 없는 물건들이니까 갖다가 한강에다 다 갖다 던져 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코람은 앞에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구나, 위로도 받게 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죄도 다 아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죄에 빠져가지고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아무 생각 안 들고 죄를 짓고도 조금 더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살다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경험할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의도 터질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구약시대의 중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지금 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중보자, 파이널 미디에이터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예요. 유니크 미디에이터, 더 다른 중보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우상숭배만 많이 해도 복받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사람 복받고 잘 살아도요, 그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그게 뭐가 복받은 거예요? 그 조금 좀 잘 먹는다고 복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새 신격호 선생님께서도 별로 잘 못 그러시더만요. 그러니까 그 막 1년에 수십조 수백조의 이익을 내는 기업 회장님도 결국은 잘 못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생로병사 겪다가 죽어요. 죽으면 예수 없이 가는 인생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상했던 분이나 대통령 했던 분이나 재벌했던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면 다 만나요. 거기 가면. 거기 딱 가면 이제 먼저 가신 분이 앉아다 하하하 너도 왔느냐, 너도 한동안 호령하더니 별 수 없이 왔구나, 하하하. 또 다른 재벌이 앉아 있다가 하하하 너도 왔구나,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번다고 폼 잡더니 너도 왔구나, 하하하. 거기서 만나갖고 이제 구역 예배를 하면 좋은데 그 지옥에 무슨 구역 예배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서로 고생하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Who is on the Lord's side? 남북전쟁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라 합니다. 날도 덥고 그러니까. 북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그게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이십니까? 마귀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확신하는 분은 오른손 딱 내미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